오늘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현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성탄절이 부활절과 함께 가장 큰 절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동방 정교회에서는 1월 6일에 지키는 주현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주현절은 초대 기독교사에 있어서 2세기경부터 부활절, 오순절과 더불어 교회의 3대 절기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서방교회에서 4세기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서 주현절기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주현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타나심. 해볼까요?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인데 빛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을 예수 안에 계시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현절기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 혹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신 기적 또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마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저자가 누구죠? 마가.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였고 그의 통역사였던 마가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간결하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나 유아 시절에 대한 기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상징으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요한에게로 나와서 받은 그 세례는 마치 왕의 대관식에서 거행된 거룩한 기름 부음의 의식처럼 이제 막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10절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먼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땅에서의 이 구원 사역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이제부터 인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알리는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 의식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완전히 없어야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서, 많은 성도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세례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인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되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실 즈음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목하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연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규례와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긴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당과 비슷한 곳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사 마가가 기록하기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는 당시의 성경 교사였던 서기관들과는 다른, 뭔가 다른 어떤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은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배운 지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 자로서 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느 교사들과 다른 신적인 권위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의 전달인지 아니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듣는 자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아보았지만 그분 안에 계시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말씀이다,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며 그 말씀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온 의지와 뜻과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함으로써 목사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신성은 귀신들에 의해서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는 푸뉴마, 영을 가리키는데, 영은 영이지만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영에 붙들려 있는가, 더러운 영에 붙들려 있는가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여기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귀신도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나사렛 예수여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귀신은 현재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의 과거의 삶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은 예수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 앞에 이 더러운 귀신은 두려워서 떨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하심은 마귀의 존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거룩함에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 가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영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커갈수록 악한 영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덫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러운 음식 찌꺼기 같은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쥐도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귀신들에 의해서 증언되었습니다만 귀신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까지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쪽집게 점쟁이 집에는 입시철이나 또는 선거철이 되면 문 밖에 사람들이 줄을 늘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를 찾아오는 자들은 일반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아무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귀신의 영 앞에 가서 미래를 점치고 복을 빌어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던 삶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의 신성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귀신이 소리치자 예수께서 잠잠하라 꾸짖으시며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권위 있는 교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적인 첫 번째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미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인 대접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께서 승리할 것임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뭐예요? 그를 대적하라. 같이 해봅시다.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귀를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가 명령하여 꾸짖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훼손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은 이 귀신을 들린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떠난 후에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렸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한번 맛보고 경험한 자들은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하여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영혼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 이 홀로코스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죄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근 200년에 걸쳐서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하에 8차에 이르기까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며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하는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깊은 역사의 흔적을 오늘날까지도 남기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져 가는 깊은 골을 자아냈고,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천년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의 시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씻을 수 없는 적대 관계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차별 테러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해로 각종 행사들이 유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럽 전역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100만의 희생자를 낳은 폴란드 남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지난 27일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생존자 300여 명 중에 100명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전 유럽과 미국에서 참석한 생존자들과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의식 중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념사에서 말하기를, 독일인들은 홀로코스트의 가해자였고 공모자였고 유대인 학살을 못 본 척한 자들도 은밀한 동조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치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들의 영원한 책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라면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이지만, 독일의 지도자가 생존자들 앞에서, 그리고 희생자들 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된 역사를 인정했다는 것은 큰 모본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또 같은 범죄가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전쟁의 도발의 주범이면서도 아직까지 위안부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이를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 중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 저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88세의 데이비드 비슈나 씨는 오늘날 이 세계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의 교훈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대량 학살과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일은 세계 곳곳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계속 말하기를 왜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것은 나치에 의한 프로파간다로 쇠뇌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파간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을 대중에게 널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원래 추기경들이 가졌던 위원회의 이름이 바로 프로파간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세기를 걸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말은 변질이 되어 거짓 혹은 선동에 의해 쇠뇌당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절대로 무식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인들이 더 잘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쇠뇌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악의 일들이 다시 세계 역사 속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이슬람 과격파들의 테러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며 그 다음날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크리스찬 방송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나온 강연하러 나온 분은 흥분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600만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잘 알고 치를 떨고 있지만 예수께서 죽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희생되고 학살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만의 10배가 넘는 6천만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다양한 모습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영적 충돌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 역사가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한 자.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로 인해 종교적인 테러 행위가 위기감을 증식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혼란의 시대일수록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떤 귀신도 어떤 악한 자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안에 있는 이 자유,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연자를 지나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망아 교우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